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내용부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연결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실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실수로가 아니었고 이들의 본 마음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상으로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길 원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거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풍요로운 생활이었어요. 풍요로운 생활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면 여호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갖다 풍요롭게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어떤 신도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중요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처럼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신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것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그 조상과 맹세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않지만, 기쁜 마음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 함께 있고 싶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두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오늘 1절 말씀만 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 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의 33절 1절 말씀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따라온 것은 뭐냐면 따라서 애굽에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온 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선물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출애굽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앞으로 가야 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게 뭐지? 우리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약속이 혹시 부도수표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은 지키겠지만 하지만 이제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복은 주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는 모든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빨리 이행시키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빨리 지켜버리고 내가 너희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큰 고역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간다는 거, 지금 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같이 동행한다는 거, 이거 서로 간에 너무 고역인 거예요. 서로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거는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종교가 주는 종교성, 이 종교성에 자기 만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종교의 열정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어떠한 종교에 대한 그런 종교의 열심, 자기 만족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 종교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종교를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으로 지적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니까.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열정에서 가지고 오는 그 자기 만족을 막아버리는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성취감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즉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 종교적인 놀이를 결코 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까?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놀이를 즐기는 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목적의 중심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채에 자기 스스로 종교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경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의 만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의 만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만족이 채워져야지만 은혜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 이것이 다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역시 우리 신앙의 목적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다시 그들에게 확인하시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들이 정말 밉지만, 이들은 지금 복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상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것이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이들에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부산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부산물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증금을 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행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부산물을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고 이거는 가나안 땅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2절 말씀이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원어를 갖다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이 원어를 갖다 분해를 해야지만이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표현을 하실 때, 나의 사자, 내 사자라고 표현하실 때 보면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제2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2위 예수 그리스도. 이 제1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자가 아니란 점이에요. 원래 내 사자라고 할 때는요, 앞에 뭐가 정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사자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사자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사자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 하나를. 즉 힘센 천사 하나를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천사, 그 천사를 하나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들만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히 그 일에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와는 주시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들에게 줘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께서는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갖다 내가 이루는 것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결과물의 목적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은 주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나마 다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이 말씀에 아주 낙심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아싸가 아니라 아주 낙심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우리 보면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너희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있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씀에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보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은요. 이 말씀은요. 듣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낙심되어서 침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아주 침체되었다는 것을.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낙심되었고 이 말을 듣고 너무 낙심된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공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슬퍼했던 거, 이들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요 그나마 약간의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이나마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마음속으로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지 말든지 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십시오. 아주 이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액세서리를 갖다가 제거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액세서리를 다 제거했습니다. 물론 이 액세서리들은요 모두가 금이에요. 금으로 된 액세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액세서리를 제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거죠? 왜 갑자기 이들이 왜 액세서리를 왜 제거합니까? 갑자기 자기 목에 달려있는 그 금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팔찌, 발찌 그리고 코걸이 또 뭐 있습니까? 또 더 걸만한데 금으로
하여튼 이것저것 뭐 손가락 반지 뭐 10개 다 막 순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들이 왜 이걸 갖다가 다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액세서리 자체가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액세서리 갖다 많이 둘렀다고 해가지고 죄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것을 통해 가서 이것들이 금송아지로 다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금송아지로 다시 둔갑해서 나올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면 바로 그것은 이들의 몸 여기저기에 지금 걸치고 있는 금으로 된 장식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거할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그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슬픈 기생을 띠고 어느 나면 그런 아주 미미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좀 남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그 장식구였습니다. 장식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장식품부터 이 장식구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에 두르고 팔에 두르고 발에 두르고 있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장식구부터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의 장식품을 지니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과 도무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장식품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하게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하게 하고 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물건이 바로 그들의 두르고 있었던 장식구였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장식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거슬린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모두 몸에서 그 장식품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요 몸에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설사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나를 위하는 그것들이 언제든지 금송아지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지금 편안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나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식구, 그 액세서리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들이 액세서리를 없앤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이미 애굽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식구를 제거한 것은요 원래 자신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 이제는 자신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무나 필요했던 노예 시절의 그 가난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노예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식구를 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식구는요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걸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거 안에 다 숨기고 목티 입고 그래 다니셔야지. 꼭 왜 그거 다 드러내고 다니. 뭐 봐라 내 그 목걸이 있다. 내 그나 금 있다. 그 겨울에도 목티 입었으면 목 같은 안에 있으니 또 목티 밖에 또 목걸이 입으면 봐라 목걸이 있다. 어떤 것은 이 뭐야 장식품은 뭐야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런 장식구를 걸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생각은요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을 진정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단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이고 그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여서 서로 축켜 세워주고 자기 자랑이 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 장식품을 제거한 것은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라고도 쓰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산물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복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복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